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다같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는가, 말씀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계셨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해내셨습니다. 굉장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굳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말씀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할 정도로 굉장했는데 왜 굳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일이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충분히 말씀으로도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을 텐데 굳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한 몇 가지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계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계시가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 자신을 잘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계시. 첫 번째 계시는 자연 만물,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난 분이실까, 얼마나 신이 있으시고 지혜가 탁월하신 분이실까, 전능하신 분이신가를 천하 만물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떻게 뜻을 세워서 어떻게 그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타락한 우리에게는 그것으로는 부족한 거죠. 너무나 타락하고 눈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둔해져서 그런 계시 가지고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계시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나타내시고 완전하게 나타내시고 그 똑똑히 뭐라는 것이죠. 만물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람이 되어서 오신 목적은 완전하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자신을 계시 나타내 주시는 거죠. 주보에 보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에서 5가지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 3절, 히브리서 1장 1절 3절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영광의 광채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소명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제 구약에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우리 죄값이 어떻게 치러지는가 하는 것을 동물 제사를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셨습니다.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제물로 드리는 거죠. 제물이 피를 흘리고 제물로 드려짐으로 그 죄가 처리가 되는 것을 계속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의 이 제물은 우리 죄값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동물을 몇 마리 잡아주기야 우리 죄값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림자죠. 우리 죄값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것은 그림자예요. 죄는 이렇게 처리가 됐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제물이 피를 흘리므로 우리 죄값이 치러져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그림자로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여주다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으신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그림자로 쭉 오시다가 이제는 실제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쏟아내시면서 생명을 다해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주보를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느니라.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4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의 피마다 다른 것을 비로소 성소에 들어갈 것 같이 자주 사례를 드리려고 아니하시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오되 이제 자기의 한 번의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신 분이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의 자기 원수를 자기 앞등산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노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 하나를 하고 계시다가 사람이 있다는 것이 목적. 첫 번째는 안전하게 계시다는 위해서. 두 번째는 안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거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를 머리끝에서 발까지 쏟아내시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죄 한수 치기 위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되시다가 3일 만에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부활할 수 있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사람이 되신 거죠.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죽으시고 사망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때가 되면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이 흙으로 지음을 받은 첫 번째 인류의 사람. 그래서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류의 조상으로서 잘했으면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또 나타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첫 번째 인류의 조상으로서 엉뚱한 짓을 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처한 그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죄와 사망의 종살을 하게 됐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처지에서 태어나서 한평생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의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되는 거죠. 아담이 사단의 지배 안에 놓이게 되었고 죄와 사망에 종살을 한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필요하죠. 새로운 조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말씀을 다녀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은퇴하셔서 동정의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은퇴하셔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을 은퇴하셔서 이 땅의 사람으로 오셔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분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으로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죠. 하늘의 자녀가 되죠. 죄와 사망에 종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망직을 수행하는 제사장들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주보에 보면 1번, 4번 아담을 대신하는 새 인류의 조상이 되기 위해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시느니라. 물을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을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이 땅에 속한 자, 흙에 속한 자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것이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벌로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은 아담의 후손으로 육신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모습으로 살겠지만 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될 인류의 조상,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4번의 2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오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 육신, 말씀의 육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계시다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 5번째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들이 까나갈 반사치를 남기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들은 이제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 삽니다. 예수님과 동의하며 삽니다. 예수님과 호흡을 맞추고 눈을 맞추고 손발을 맞추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반사치를 직접 남기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로 지시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리고 하나도 본을 안 보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직접 사람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반사치를 남기신 겁니다. 지나가는 세상 가운데 온갖 핍박과 박해와 요구들을 가면서까지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 겪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친히 체험하시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늘에 속한 자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그 반사치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 반사치를 친히 남기시기 위해서 사람을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욕들을 다 들었습니다. 왕도 맞으시고요, 핍박도 받으시고요, 억울한 일도 당하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자 없이 분명한 인격을 나타내시고 성품을 나타내시고 삶을 나타내시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반사치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는 계셨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성신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하는 사람들 많죠. 좀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안 보이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보라 합니다.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사람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역사 가운데 분명히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때를 기점으로 BC와 AD가 나눠졌습니다. 역사의 분명한 현장에 오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 은혜로 죄사함을 얻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냥 어정쩡하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분명한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을 오신 겁니다. 완전한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야, 내 죄가 저렇게 씻김을 받았구나. 내 죄값이 저렇게 치러졌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사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성도라면 이 구원의 은혜가 다 가슴에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값이 저렇게 치러졌다. 주님의 이 죄값을 치르시면요, 부분적으로, 임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치러지는 거 아닙니다. 영원토록 완벽하게 치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더라도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갖더라도 확실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결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온몸에 가벼하게 찢기시고요, 저렇게 험하게 죽을 수가 있는가 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봐야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맞이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하셨다.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성도로서의 길을 반주해 나가는 것입니다. 죽음이 닥치더라도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만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됐죠. 그래서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예수를 믿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을 은퇴하셔서 새로운 인류 조상이 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왕직을 수행할 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시기 위해서 사람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한 방사체를 남겨놨죠.
예수를 믿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따라갈 발자취를 친히 뚜벅뚜벅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주님 발자취를 쫓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뚜벅뚜벅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쫓아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은 인정하고 짐은 다시 하는 보좌의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취를 쫓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개선할 것은요, 예수의 인격과 성품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질대로 사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개선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개선해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시대의 성도들이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을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발자취를 쫓아서 끝까지 우리 인생 성도의 삶을 만주에 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할렐루야.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도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2023년. 저는 이 땅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리스마스가 시작됐죠. 지금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쭉 되어 왔습니다. 때가 되면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요,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셨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크리스마스와 비교할 수 있는 더 베스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신 크리스마스, 다시 오신 예수님의 그 크리스마스는 어마어마하겠죠. 더 그레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발자취가 끝까지 또박또박 밟으면서 성도에서의 그 길을 승리하며 그 길을 마주하는 데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